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한 3주 정도 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볼멘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행복해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행복해요.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 오늘 제가 영암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라는 격려를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환대를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서 만남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또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또 말씀을 잘 섬기고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더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작은 부분들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좀 그런 풍성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또 피곤한 밤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강의안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자, 두 장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왼쪽의 작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의 작품의 이름이 뭐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의 작품 뭐죠? 많이 본 거는 같죠? 네. 국보 78호인 반가사유상입니다. 서양의 작품과 동양의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생각하는 사람과 반가사유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결코 어려운 거 여러분께 여쭙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올 여름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EQT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도 격려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강의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격려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반가사유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습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어떤 존재이실까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라는 것?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지만 유일하게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짐승도 아주 약간의 그런 지성은 있어요. 약간의 지성은 있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성이나 이성의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그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존재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시편 8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편 4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한 구절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시편 4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생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교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이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영광과 복됨이 무엇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의 가장 큰 영광과 복됨이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보다 더 힘센 동물도 있어요. 그렇죠? 더 오래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생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과 복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생각한 대로 삽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요.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요, 생각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보이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을 찾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쌓인 게 우리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없는 것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곧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사람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것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됨이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곧 무엇의 결과냐면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만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항상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항상 손을 씻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시면서 저를 따라하시죠. 성경을 찾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려면, 사람을 더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그 사람을 손목을 잡고 다니면서 막 더러운 행위를 막 하도록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더럽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도 돌아다니면서 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삽니다. 우리 생각의 결과가 곧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쌓이고 형성되고 굳어지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고 쌓이고 형성되고 굳어지고 결정되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죠?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더 바꾸면 삶의 컨트롤 타워, 인생의 조종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생각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 삶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엇보다 더욱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그것을 훔치고 노리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굳이 애써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둬도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훔치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오물 버리고 지키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지키지, 이걸 버리고 나서 누가 가져갈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훔치려고 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만 빼앗으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제하시고 이제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사랑하시고 교제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시간을 나에게 좀 줘. 당신이 가진 재능을 나에게 좀 줘. 가진 뭘 줘. 굳이 애써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마음만 얻으면, 마음만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가 공유하고 내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노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빼앗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단의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까요?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 악한 생각을 넣어줌으로써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제자 훈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제자 훈련이 있죠. 정통.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이에요. 팔려는 생각을 처음 넣어줬을 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넣어졌고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쌓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으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뭐 순간에 우리 마음을 확 빼앗는 것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단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이 가득 쌓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죄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무엇 때문에 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부족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풍요로우면, 넉넉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범죄가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였죠. 그러면 그 상황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그 상황은 부족과 결핍의 상황이었습니까? 풍요와 부유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고 하나를 금하셨어요.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만 허용하시고 모든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 하나를 금하신 이유도 이게 특별히 다른 것보다 더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손대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상황, 저는 그런 상황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고 하나만 금지된 상황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단이 범죄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심을 갖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마저 취하도록.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맞먹는 수준에 올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맛있는 거, 하나님만 드시려고 남겨뒀던 특별히 맛있는 거를 아담과 하와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를 범한 것입니다. 일종의 반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금지된 하나를 주목하고 불평하고 욕심내게 함으로써 그 생각을 계속 넣어줌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어떤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씨를 뿌린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라지, 악한 씨를 뿌린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악한 씨를 뿌릴 뿐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 자기의 악한 씨를 뿌릴 뿐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나쁘죠.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를 빼앗아가고 자신의 악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에 이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또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단대로 또 사단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잘 듣고 가요. 그렇죠? 근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지? 해서 되게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마음이라는 밭을 두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단이 계속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가 더 뿌려지고, 씨를 뿌려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상대방의 씨를 제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가 많이 뿌려지고 또 어떤 씨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마음이 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우리의 삶도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 라고 잠언 4장 23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생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 중에 검은 개와 흰 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디언들은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산다고 얘기를 한대요. 착하게 살라고 짖는 흰 개와 악하게 살라고 짖는 검은 개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짖어서 두 마리의 개가 싸워서 이제 이기는 개의 말을 듣게 된대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네, 밥을 더 많이 주는 개, 밥을 더 많이 먹는 개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더 많이 준다는 것, 밥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사자, 이 한자를 보면요, 밭전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꾸듯이 마음을 가꾸는 것이 곧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안 드시죠? 그렇죠? 몸에 나쁜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도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요. 생각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된 공간이에요. 물을 주셨는데 제가 한 두 모금 마셔서 이제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다른 음료수라든지 다른 주스를 이 병에 채운다 그러면 얼만큼만 채울 수 있을까요? 비어 있는 만큼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다른 생각이 그만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때,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죄의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세상의 생각이 그만큼 들어올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의 유혹과 이런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욕망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내가 기필코 죄짓고야 말겠다. 예. 내가 기필코 내 욕망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이 욕심 충만, 욕망 충만으로 가득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튕겨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지.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탐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생각들을 계속 넣어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필터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생각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건 뭐 있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의 공간, 또 하나의 밭으로 보시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의 씨가 뿌려지는지, 누구의 씨가 뿌려지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고요, 사단이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렸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의 통로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잘 자라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씨가 더 많이 뿌려지겠어요? 사단의 씨가 더 많이 뿌려지겠어요? 사단의 씨가 훨씬 많이 뿌려집니다.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생각으로 어떤 씨로 더 가득 채우냐,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결국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둘러싼 이 치열하고 이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점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채우는 만큼 세상의 생각, 죄의 유혹이 그만큼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됨이 곧 우리의 사람됨인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생각됨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이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 되심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큐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큐티라는 말의 뜻은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만 따서 큐티라고 부르죠. 큐티의 말 뜻은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죠? 문자적인 뜻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고요한 것 자체가 큐티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 큐티 시간에 조용하고 고요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큐티 시간에 하는 가장 주된 행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에 조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자, 이번엔 한 문장으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마주 보시고요. 한 분씩. 큐티는 그러면 이제 답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마주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죠. 자, 만약 집에 가셨는데 아니면 오늘 혹시 오지 않으신 분이 목사 강의 들었다면서 큐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큐티 책이 되게 많아요. 매일 성경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큐티 책이 있고요. 큐티 책마다 또 큐티하는 방법들이 또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큐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좀 더 좁히면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를 좀 더 좁히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더 좁히면 큐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큐티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어떻게 바꿔서 다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큐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큐티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무슨 중직자들이나 아주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교회 일꾼들만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좀 믿음이 좋은 교회에서 아주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일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큐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큐티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짝퉁, 하나님이 아닌 모조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헛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아모스 말씀도 우리가 이제 묵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부요를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짊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우상까지 짊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우상이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헛된 것으로 끝나면 같이 그 인생도 헛된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 질투의 화신이고 뭐 딴신에게 눈길이라도 돌리면 막 이런 분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헛된 것, 거짓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우상을 위해 쓴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악인들이 아주 파렴치한 비윤리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꼭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람들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시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생각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의 사상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시편 5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그들이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그렇게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아직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이제 결심해야, 각오해야 이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악한 생각이냐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온갖 죄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떻게 불러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마치 눈 가리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 또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잠언 1장 7절에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잠언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의로운 삶이 되고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을 때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당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무 생각 안 한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끌어당기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죄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세상에 오염되고 부패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틀면, 그렇죠?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세상의 것들을 접하면 어떤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와요? 세상의 생각들이 더럽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성, 우리 밖에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의 생각에 우리는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중립적이고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말할 때 어떤 말들이 나와요? 착하고 진실된 말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되고 불평 어린 말이 더 자주 나오게 됩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려면 어떻게 하죠? 결심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야 그나마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행동하면 막 착하고 선한 행동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행동하면 우리에게는 거짓된 말과 그 다음에 나쁜 행동이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죄로 기울었고 우리 마음이
죄로 더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대부분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생각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고 쌓이고, 그래서 이 생각이 굳어지고 결정되는데, 우리 마음에 크게 두 종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 또 하나의 종류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인데요, 사단의 생각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세상의 온갖 풍조를 통해서, 미디어,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모든 사상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세상 풍조는 구약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버려두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쏟아져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면서 한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하면서 벌칙을 받으면, 1박 2일 같은 데 보면 그 벌칙을 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만 아니면 돼. 사실은 재밌는 것이, 나만 아니면 되고 어떻게 해요? 그 벌칙 받는 한 사람이 막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한테도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난 다행이다, 내가 고통을 안 받았으니까 난 다행이다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세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빼놓고는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오고 난 이후에 몇 가지 행동 달라진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하나 둘씩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바꿔나갈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갈 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 둘씩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습관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옷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옛사람의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새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 뼛속 깊이 배어있는 옛사람의 옷들, 옛사람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옛사람의 생각들, 옛사람의 옷들을 어떻게 해요?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새사람의 생각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한 번에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사상, 이 세대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각, 그 생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요구해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그 생각을 본받지 말고 그 생각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1절 2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런 거 안 하고 시편 1편 2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앞에 있는 것들 안 하고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야, 너는 어떻게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냐?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을 해? 너무 잘해. 복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너는 묵상도 안 하고 너는 안 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뭘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주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고 공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은 생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복된 결과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잘하니까 이 복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묵상하냐 안 하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묵상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생각, 나의 염려, 나의 부족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리고 워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염려할 줄 알면 묵상할 줄도 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걱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걱정을 못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미 묵상할 줄 아세요. 걱정할 줄 안다면 여러분 묵상할 줄 아시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묵상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지 말고 이 세상에 주는 생각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씩 해나가세요. 하나하나씩. 큐티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이는 새로운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큐티란 어떤 하나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에요. 뭐 특별하고 뭐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저를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오. 큐티란 교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부담스러워해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돼서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는 교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못하신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큐티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점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맛보실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고 만나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성경 안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싫다 그러면 성경 안 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러 나아가세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큐티는 무거운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고 다시 구원받은 또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잘 모르고 이해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면서 좀 즐거움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고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그 많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덮어두고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을 낭비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내년 한 해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가정과 또 모든 부서가 큐티로 교회가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뭐 앞에서 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걸 맛보세요. 말씀의 맛을 맛보시면서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에, 그다음에 교회에 안에서 자꾸 이것이 얼마나 말씀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좀 많이 맛보시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부유함을 정말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좀 내가 잘 듣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큐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큐티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큰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사모하는